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찬양대 아닌 사람보다 많습니다. 좋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찬양으로 섬길 사람들이 또 우리 젊은 우리 소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또 교회를 위해서 가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장로님을 보내주시든지, 장로님을 세울 만큼 성도가 좀 많게 부흥케 해주시든지, 이게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교회가 한 시대만 있고 없어질 교회가 아니잖아요.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할 일꾼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우리 아이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인 1장에서 6장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들이 어떻게 적국의 포로의 신분에서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는 높은 고위 관료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일어날 환상들, 그러니까 아주 장래에, 그러니까 현 시대보다 더 앞에 있을 미래에 대한 이 장래의 환상들을 본 사람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하고 다니엘 선지자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하고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에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기록은 안 나오지만은, 그렇지만 정황상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왜냐하니까 다니엘을 모르는 유대인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유대인들 공동체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에스겔을 또 모를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은 서로 간에 만나서 인사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서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서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모습들을 보면은 계시록에 기록된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모습과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얻기라고 했는데, 왜냐하니까 오늘 소개되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은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솔로몬 얘기하면 1000번째 얘기하는데, 1000번째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를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은지라. 1000번째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내가 채워주겠다고, 그가 말하지 않았던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을 잠깐 우리 일부분만 볼 텐데,
전부도 아니고 일부분만 볼 텐데 살짝 보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참 간단한데 이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일이라서 우리가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는데 잊어버립니다. 또 왜 잊어버리냐? 자기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걸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못 지키면 못 지켜서 안타까워하고 잘하면 잘해서 자랑스럽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는가, 결단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일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해 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사람이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결단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큰 그림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보고 나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잡혀갔던 시대는 언제냐 하니까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인데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기원전 605년이에요. 605년인데 이때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됐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니까 기원전 609년이에요. 기원전 609년이 언제냐 하니까 바로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그 왕의 말기에 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데 어떤 전쟁에 나가냐니까 저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 그때는 아직 바빌론이 힘을 얻지 못한 시대였어요. 바빌론은 아직까지 잘 안 드러난 시대였고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 아수르 제국이 이제 그 마지막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이집트를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려고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애굽 왕 바로 너고가 저도 잘 이집트로 쳐내려오니까 막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시야 왕이 끼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을 가로막고 싸움을 벌인 겁니다. 애굽 왕이 경고를 했지만은 요시야가 듣지 않고 애굽 왕과 싸움을 벌였어요. 그 당시 이것은 그 당시 이 세계 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에서 요시야가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애굽 왕이 보니까 괘씸하거든. 나를 감히 상대로 싸워. 그래서 요시야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와가지고 여호아하스 너 이리 와 내려와 하고 누구를 세웠느냐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웠는데 엘리야김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누구요?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을 이집트 왕 애굽 왕이 자 괘씸하다 이래갖고 여호아하스 내려와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몇 년 뒤에요? 몇 년 뒤라고 했죠?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서 이제 605년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있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아마 영향력은 있었지만 왕의 시기까지 가지는 못했던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또 이집트하고 붙는 거예요. 애굽하고 붙는 거예요. 그때는 애굽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때가 605년인데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잡혀가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들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간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그때인 거죠. 그래서 605년에 잡혀갔으니까 유다 예루살렘이 진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은 586년이거든. 기원전 586년인데 아직까지 여호야김 왕이 저기 한 지 3년 됐잖아요. 여호야김은 11년 통치합니다. 11년 통치하는데
여호야김은 또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를 들었다가 죽고 대신 누가 되냐니까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거든요. 여호야김은 11년 통치하고 여호야김 왕이 됐는데 아버지 죽고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도 3개월 만에 어떻게 돼? 바벨론에서 와서 너 이리 와 바벨론 가자. 그래서 여호야김을 데려가 버리고 대신에 누굴 세우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삼촌 아버지 여호야김의 형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워요. 결국 시드기야도 나중에 11년 뒤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 안에 멸망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죠. 기원전 609년에서 586년 이 사이에는 이집트와 바벨론이 서로 막 세력 다툼을 하던 그때였지만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져버리고 바벨론이 이제 득세를 하고 대신에 그 사이에 끼어있던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왕이 벌써 몇 번 바뀌는 거야. 이집트하고 바벨론 때문에. 그 와중에 바로 그렇게 막 심각한 패권타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기원전 605년에 처음으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 것을 침입하는 것이죠. 자,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잡혀갔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70년이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했는데 언제부터냐니까 바로 시드기야가 왕이 된 때로부터. 시드기야가 왕이 된 때로. 왜냐하면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세운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난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가 609년이거든요. 609년에서 이제 고레스 원년까지 하면은 기원전 539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나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가 꼭 70년이거든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다 얘기합니다. 네, 다니엘은 605년에 잡혀갔으니까 605년에 잡혀가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계산하면 몇 년이 있습니까? 64년 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메데 바사 왕국 세워졌죠. 거기서도 역할을 했죠. 그 다음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고 거기서도 역할을 했고 고위관료로서 계속 남은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64년 동안 거기서 고위관료로서 봉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고도 3년 뒤에 고레스 왕 3년에 역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고레스 왕 3년의 환상을 본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환상 본 기간, 포로로 잡혀가서 605년부터 환상을 본 고레스 3년까지 기간만 하면 67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몇 살이에요? 67 플러스 알파죠. 다니엘이 몇 살이 잡혀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소년 혹은 청년이라 했기 때문에 20세 전후로 보여요. 그죠? 결혼을 안 했을 테니까 20세 전후로 보면은 67 플러스 20만 하면 벌써 97세. 그때까지도 벌써 다니엘은 살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90세 전후로까지 다니엘은 살아있습니다. 굉장히 장수를 했죠.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만큼 살면서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살았는데, 자, 그래서 다니엘은 1차 포로 기간이 있을 때에 고레스 왕 원년 때 살아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벌써 한 90세 전후가 됐는데 살아있었어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70년의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유배 생활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 그래서 아마 고레스 원년에 자기 동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스룹바벨과 세스바셀이죠. 스룹바벨, 세스바셀 같은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1차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다니엘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왜 안 갔을까? 왜 안 갔을까? 제가 볼 때
저도 67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고향으로 가고 싶었을 텐데 다니엘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안 보내셨겠죠. 뭐 할 일이 아직 있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90세 그 당시 90세라면 상당히 많은 나이거든요. 그 당시 보통 90세까지 많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90세 정도였으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한 3,000km 정도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가면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노구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건강상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안 보내셨겠죠. 어쨌거나 자신은 가지 못했지만은 우리 동포들이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가 동포들이 1차 포로기한으로 돌아갈 때 고레스 왕의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공직에 있었던 것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것은 왕으로 올라간 그 해를 얘기하는 첫 번째 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동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다니엘이 옆에서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준비하는 일들을 다니엘이 많이 도와줬을 거예요.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은 고향으로 가는 동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고레스가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니까 너희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돌려보내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고레스도 하나님의 환상을 받는지 계시를 받았겠지만 분명히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동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일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다니엘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다니엘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죠. 1장입니다. 1장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환관장이 뭐냐니까 여러분 환관이 뭔지 압니까? 그럼 내시는 알아요? 들어봤네 하냐? 내시는 뭐야? 왕 옆에서 일하는 신하인데 왕 옆에서 일하는 신하가 많거든. 우리가 말하는 무관도 있고 문관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옛날에 양반이라고 그랬죠. 무관과 문관을 가리켜서 양반이다. 무관과 문관을 가리켜서 양반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왕정 안에서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정치를 하는 대신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왕의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내시는 결혼을 못하는 사람, 내시는 거세가 된 사람. 거세가 됐다는 말은 남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내시라고 그러고 환관이라고 했어요. 환관장은 뭐야? 내시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환관의 우두머리.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는 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 거세를 합니다. 내시대로 했다.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근데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종교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하신 음식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때 이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상에게 그 당시 왕의 진미와 이런 것들 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왔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레위기에 금지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이제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대신에 고기와 술과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대신에
야채만 먹겠다.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종교적인 이유로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한간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 상황과 상관없이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상황. 지금 뭐라도 시키면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음식 가지고 나 먹겠다 안 먹겠다.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이 녀석들이 배가 부르나 음식 갖고 음식 투정하나 먹겠다 안 먹겠다 음식 가지고 뭐 먹는다. 자기들이 뭐 우리가 좋은 음식을 주면은 감사하게 받아 먹어야지. 뭘 먹겠다 안 먹겠다. 나는 이거는 먹고 저거는 안 먹고 자기가 골라 먹겠다. 한간장의 입장에서는 좀 건방져 보일 수 있잖아. 포로인데 내신데 자기 밑에 사람인데 이것도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 3년을 길러봐야 돼. 합격하면은 그나마 내시가 되는 거고 합격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뭐 종으로 가든지 뭐 어떤 다른 역할을 맡지겠죠. 어떻게 무조건 순종하고 눈에 잘 보여야 되는데 말 잘 듣고 잘 보여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데 가자마자 다 당당하게 나 내 신앙적인 문제로 이 우상에게 갔던 음식을 내가 못 먹으니까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따로 주세요. 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요구잖아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요구. 하지만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벌써 그 나이에. 여러분 나이일 수도 있어요. 나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못하게 됐습니다. 청년이에요. 소년이에요. 여러분 나이 또래일 수 있습니다. 많아도 뭐 몇 살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포로는 자신의 신분을 결정할 권한도 없고 자신의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이런 거 말할 권한도 없잖아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형편인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궁궐 내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출세의 기회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소중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단하십니다. 그런 결단이 되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결단이 없으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상황을 보면서 적당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요.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다니엘이 뭐 한 것도 아니고 그 말한 것은 누구라도 이해할 때 좀 건방지게 볼 수 있죠. 도도하게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이 또 마음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와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해주시고 왜 그랬을까? 왜 환관장에 그런 마음이 생겼고 왜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구한 것이 누구의 뜻을 맞았다? 하나님 마음을 들었다. 유일한 이유예요. 유일한 이유. 솔로몬을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은 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이고 그래 알겠다. 해줄게. 여러분 생일 때 엄마 아빠한테 나 생일 선물 이거 해주세요. 얘기했을 때 엄마 아빠가 아 그러네 네가 그걸 원하냐 야 그거 한 개 아니라 몇 개라도 사줄게 할 만한 부모님의 뜻에 맞는 그런 생일 선물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다니엘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걸 구한 거야. 하나님 마음을 맞는 걸 구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한간장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니까 한간장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포로로운 청년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에게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 없이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맞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다. 되게 하신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가장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죠.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방법이죠. 자,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실히 노력하면 그 대가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게 네가 할 일들을 하면은 충분히 그 보상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 맞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합니까? 자, 여기서는 조금 자신이 없어지죠. 세상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합니까? 그 대가를 받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마 이 세상에 법정이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억울한 사람이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일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데 무슨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눈물 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잖아요.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가 일한 대로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을 죄가 주관하고 사탄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대로 안 지켜지게 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없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니까 법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어야 될 원칙대로 이 세상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힘든 사람이 생기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복수와 안갚음이 있고 분노와 억울함이 있고 좌절이 있는 세상입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은 더 가슴 아픈 거죠. 더 좌절스러운 거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더 힘들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러면 적당하게 하고 요런껏 해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적당히 해도 돼. 네가 알아서 잘 그 상황에 맞게 네가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잘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적당히 하라는 것처럼 비겁한 것도 없습니다. 요런껏 하라는 것은 네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너도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배신해서 너만의 이익을 챙기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너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 손해보지 말고 네가 받을 거 다 받아 챙겨라. 손해를 안 보려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항상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너 손해보지 마.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네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해라 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피눈물 나게 했던 일을 너도 하라라고, 너도 그렇게 피눈물 나지 않기 위해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실하게만 사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렵죠. 정직과 성실이 그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와 함께 잡혀왔던 세 친구들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 동일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잘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에 본 그 우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와서 거기 다 절하게 했습니다. 근데 3장 14절, 15절 보면은 1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너희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럼 봐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누가 너희를 살려주겠냐? 내가 결정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고 우리가 불에서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여기서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풀 속에 집어던져서 죽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거 저희는 잘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냥 죽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대로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자기들의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뭐 그런 걸 다 깨달아서 벌써 아주 너무 성숙한 어른이 되었겠죠? 자, 그렇지만 기억해야 돼요. 이 부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그때는 하는 척 해! 라고 가르쳐야 할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렇더라도 너는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인지 우리 부모들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가 여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언연중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런 결단을 평생에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안 받아요. 흔히 말하는 행운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그들은 한결같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오가 왕이었을 때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죠? 그 얘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은 겁니다. 알고도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습관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신이라 그러면은 고리타분하고 아주 꽉 막힌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한국 교회에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주일날 돈 쓰는 것, 돈 안 쓰도록 배웠습니다. 돈 쓰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밖에서 외식하는 것도 못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왜 지키느냐? 왜 주일날에 돈을 안 쓰고 자기가 외식을 안 하느냐? 그것은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자기가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해왔고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돈을 쓰고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 틀렸어. 그런 마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는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정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습관을 그대로 지켜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엘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루에 3번 하는 거 그 사람들 눈피해서 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술, 담배 교회에서 해도 되냐 안 되냐 이제는 요즘은 조금 더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논란거리도 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원칙처럼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안 하죠. 술, 담배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잖아요. 술, 담배 안 한다고 술, 담배 한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성경은 그의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뿐입니다.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느냐 안 하느냐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되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지 어떤 행위 자체가 구원의 단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하루 3번 이 어려운 시기에 그 하루 3번 문 열고 기도하는 거 문 닫고 아무도 모르게 하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왔고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다니엘은 이것을 계속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왔고 나는 이렇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는 예배하겠다는 것이죠.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자세로 섬기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다니엘은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받았습니다.
원하는 것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받아야 되는 거죠. 안 받으면, 못 받으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그것을 못 받으면, 성공하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면, 출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고백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하나님 우리 능히 성공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베풀든지 안 베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그렇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이 행동 때문에 내가 설령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다고 할지라도 난 하나님 섬기겠다는 것이죠. 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이 방법에 대해서 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계시록에 또 2장에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믿음 때문에 네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난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네 신앙 고백을 바꾸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동일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대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출세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이 포로 적국에서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 그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것에 자기들의 인생을 걸었던 것이죠. 출세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은 것이 아니라 모험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돼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인생에 모험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기들의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목숨까지 걸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은 이유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른생활 교과서는, 지금 우리는 바른생활 교과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교과서 안에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른생활 교과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식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세상을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그러므로 바른생활 교과서대로만 배운 사람은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억울함과 함께 마음에 분노를 쌓고 살아가게 됩니다. 죽이든지 죽든지. 노력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같이 교활해져서 그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합니까? 그들이 하는 방법으로 나도 그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손해를 보았고 그것 때문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의 형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해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르나 오르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인에게 눈에 들기 위해서 죄 지을 수 있었잖아요. 주인이 원하는데, 여주인이 원하는데. 요셉은 누구를 두려워한 것이죠? 자기의 상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권위대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정직할 수 있었죠. 정직의 대가가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맞죠? 정직했는데, 성실했는데 그가 받은 대가는 감옥에 가는 억울한 억살이었습니다. 요셉처럼 성공하고 싶습니까? 억울한 억살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항상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출세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무엇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성경을 읽고 믿는 바대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뭔가 되고 뭔가 얻고 뭔가 가지려는 것에 집착하려고 합니까?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출세하지 말라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이 출세한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 출세한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된 것이 잘못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왜? 종말 이후에 그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받을 대가를 못 받는 것 중요하지 않죠. 마음이 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받을 거 못 받으면 마음이 상하겠죠. 왜 안 상하겠습니까? 배신당하면 마음 상하겠죠. 왜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는데 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소망을 종말을 위해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 보상받지 못한 것, 억울한 것, 피해 입은 것, 그 사람들에게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복수심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억울함이 생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면서 살지 않겠다 라고 작정하신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가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아, 엄마 내가 거짓말했는데 속아 넘어가네. 아, 내가 이런 척 했는데 엄마가 그런 줄 알고 넘어가네. 이렇게 부모님을 속이고 선생님을 속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맨날 연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속여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죄 지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로 피할까? 여러분 자신과 부모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내 머리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필요 없습니다. 속이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래서 부디 말씀 안에서 바른 뜻을 정해서 살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바른 뜻을 정하고 살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들이 값진 음식, 맛난 음식 안 먹겠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었던 것이죠. 다이어트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없었다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일에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는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40대 다르고 50대 다릅니다. 이제 여기 60대는 없으니까.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고 이해가 됩니다.
10대, 20대를 포함해서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닥달하는 거죠. 이것도 해, 저것도 해, 해두면 다 좋아. 그죠? 막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 할 수 있고 해야 되니까. 하면 유익하니까.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나는 못했는데.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 아끼라. 왜? 시간이 빨리 가니까? 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은 금이니까? Time is gold?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가치를 두고 일하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악하지만 너는 시간을 아껴서 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세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1절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버려두라.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어렵고 거룩하게 행하는 자들은 계속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얘기하지 마라. 너는 그대로 살아. 너의 의를 거룩을 지키면서 그냥 살아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의 대답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 얼마나 불의한 것들이 많은지 억울하고 불편하고 하나님 참 너무나 속이 상할 때도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더라면 우리가 그 원망과 억울함과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수고와 그 어려움과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내가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한 일을 만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이 내게 있게 하여 주사 이 세상에 나에게 대해 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은 것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그 날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오직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출세와 목적과 하나님 거부가 되는 것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두지 않고 행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